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비전 1203페이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종교는 물론 과학도 언제나 이것을 확신한다. 우주는 유한하고 그 역사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영원하고 시작도 끝도 없다는 신념들은 우주에 대한 현대의 지식으로 인해 훨씬 더 지지받기 어려워진 것처럼 보인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최소한 60만 년마다 1초씩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극히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수십억 년 후에는 지구의 낮과 밤이 뒤바뀌고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된다. 게다가 지구의 자전이 밀물과 썰물의 교차로 인해 더욱 느려짐에 따라 지구는 태양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종국에는 틀림없이 그 안으로 사라질 것이다. 태양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태양이나 지구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지가 관건일 뿐이다. 만일 태양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지구는 결국 태양에 집어삼켜지고 큰 화재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만일 지구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열 공급이 언젠가는 중단될 것이고 생명체는 극심한 한파로 인해 멸종할 것이다. 이학민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지구 종말론 있잖아요. 사실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가 결국은 뜨거워져서 태양에 이렇게 녹아들어가지고 결국 완전히 그렇죠. 이것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일설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전인 얘기인데, 바빙크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얘기하려니까 얘기하는 거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언급을 나름대로 꼭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일설이야 이게 지금. 나중에 뜨거워지게 되는 거. 넘어갑니다. 또한 세계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인구와 소비의 증가로 인해 자원은 고갈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들었을 자리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지속적 진보, 사람들은 얘기해요. 지속적 진보, 발전, 낙관주의적 발전론입니다. 지속적 진보와 장차 이루어질 인류의 지상낙원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본주의자들과 유물론자들은 경쟁적으로 허상을 조장한다. 그들은 우주적 진화의 원리를 토대로 그들의 전문가적인 예언이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류의 행복은 과학, 예술, 도덕성과 같은 관념적 재화의 증대를 통해 또는 물질적 부여의 진보, 즉 의식주의 풍요를 통해 언젠가 완전히 구현될 것이다. 칸트, 레싱, 헤르더, 피테, 쉘링 등은 윤리적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류를 품에 안게 될 미래를 상상한다. 모든 사람들이 계몽될 것이며 온전한 인간성이 그들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될 것이다. 심지어 다운조차도 자신의 저작인 종의 기원 말미와 인간의 혈통 마지막 장에서 인간성은 그 동물적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현저히 진화해 왔으며 먼 미래의 훨씬 더 고상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비롯한다. 무신론적 천년 왕국주의자들인 사회주의자들의 기대는 훨씬 더 터무니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장래의 모든 죄와 다툼이 사라질 것이고 근심이 없는 만족한 삶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관적 진보사관이죠. 진화론적입니다. 진화론적, 낙관적 진보사관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든지 해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예술, 도덕성 이것이 계속 진보하고 윤리가 진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멋진 세상이 올 것이다. 인간은 망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비관적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낙관적 견해고 문화조차도 무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물론 자의적으로 수십억 년 전에
과거나 다가올 수십억 년의 세계를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구체적 내용이 있는 역사로 묘사할 수는 없다. 인류는 유한하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 역시 무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무한하다는 기간은 이방 종교의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수백만 년이라는 기간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쇼펜하우어와 하르트만의 염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데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의지의 절대부정, 즉 세상 자체의 소멸에 걸고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절대의지의 부정이 성공하여 다른 세계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한히 다시 시작하리라는 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리하여 헨리 리는 전 인류가 언젠가는 그 문화와 더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그의 문화사를 끝맺는다.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직시한 인간은 그런 일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비관론 자들도 언젠가는 이게 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은 계속된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오직 모든 것을 현세로부터 우주의 내재적 힘으로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세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우며 종종 진보라고 하는 가공의 꿈에 기대거나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다. 마지막으로 몇몇 그리스 철학자를 따라 현세에 앞서는 다수의 세계를 상정하는 자들이 있다. 빈델반트는 그것을 가리켜 만물의 주기적 회귀 가운데 인간의 성품 역시 그의 모든 행위 및 고통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돌아온다. 회귀론. 다시 회귀론.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 536 달러 이웃국시. 종교는 세상이 무한히 발전한다거나 세상이 전적으로 파괴된다는 철학적 이론들과 조화를 이루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모든 이론들은 개개인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세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론은 도덕적, 종교적 삶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화보다 하위에 둔다. 이런 이론들은 오직 우주의 내재적 힘만을 토대로 하고 심적 실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은 미래에 대해 이런 이론들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모든 종교는 선악간에 크든 작든 갈등과 다툼이 있음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선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덕이 높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미래는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로아스트교에서는 세 번째 세상의 끝자락에 자라투스트라의 세 번째 아들인 사오시안트가 나타나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가져오고 자기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신자들을 네 사람의 의로운 칼리프가 다스리는 황금시대로 인도할 구세주에 대한 기대가 점차 되살아났다. 이스라엘에서 장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과 세우신 언약을 토대로 한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소망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과 형벌의 날을 선언한다.
예언자들은 야훼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때인 여호와의 날을 백성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기대를 오해하여 야훼가 자신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주의 날이 이스라엘 역시 심판을 당하는 날이라고 선언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떠난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벌은 일시적인 것이다.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신중하게 청량될 것이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이스라엘의 도입킴, 성전 예배의 갱신 등을 통해 예표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최종적 표현은 우주적인 것이어서 이방인들도 이 땅이 정화되고 변화되는 온전한 복에 참여한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수립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더욱 큰 실체,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적인 통치를 예견한다.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한편으로는 윤리적 회복, 즉 회심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일국 중에서 한데 모이는 일과 마음의 할례가 함께 간다. 모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반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건지시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이 돌아올 것이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은 자들은 주님께 선별된 백성, 즉 하나님이 영원히 약혼 자로 삼으신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모든 것이 거룩할 것이며 심지어 말방울까지 성결해질 것이다. 야훼의 영광이 그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덧붙여 예언자들은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말한다. 시온산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야훼가 거기 계시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지만 여전히 야훼의 집의 산은 가장 높은 산처럼 견고히 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야훼는 시온에 거하실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도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학계는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예언한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더 확장될 것이며 제사장들과 성전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어느 예언자도 에스겔과 같이 상세하게 미래의 비전을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여기서 그것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에 부합하게 살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성전 문지방 아래서 솟아난 물이 점점 더 깊어져 마른 땅을 적시고 심지어 사해의 고인물마저 새롭게 한다. 양편 강둑에 심긴 나무들의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유행적이고 물질적인 복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 가문에서 난 평강의 왕 아래서 이스라엘은 안위를 누릴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활과 칼은 꺾일 것이다. 말들이 멸절하고 병거가 회파되고 그 땅의 성읍들은 멸망하고
견고한 성은 무너질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모두가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그가 친히 저들의 산성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옥해져서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흘려보내고 골짜기마다 우유가 넘쳐날 것이다. 야훼의 집에서 난 샘이 마른 땅을 적셔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모시킬 것이다. 들짐승들이 쫓겨나고 원수들은 더 이상 추수할 것을 약탈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나무들이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를 먹고 소성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연에도 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짐승들의 본성도 달라질 것이다. 천지가 새롭게 되고 이전부터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해와 달도 달라질 것이다. 달은 해와 같이 빛을 내고 햇빛은 7배나 강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더 이상 해와 달이 비추지 않을 것이며 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야훼가 자기 백성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임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사람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특히 다윗 가문과 레위지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장차 수많은 사람들과 육축들로 인해 청량할 수도 없고 성곽도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얼마에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돌아오겠고 그 후에 다수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이미 죽은 자들도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와 다니엘은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영생으로 일깨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우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야훼께서 심지어 죽음을 멸하셔서 승리에 삼킨 바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것이 그 예언자들의 예언적인 비전이죠. 지금 낙관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입니다. 예언자들 이렇게 이제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지금 겹쳐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겹쳐두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제 바라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종말, 그걸 겹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양림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피를 보수하실 것이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의 예언 전반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 블레셋, 두로, 모압, 암몬, 에돔, 아시리아, 바빌론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최종 목적은 이방인들의 멸절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의 종속이 시사하는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 영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예언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민족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상속권에 의해 민국,
다 만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루고 이스라엘을 그 원수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야훼의 도를 배우기 위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올 것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람들이 야훼를 섬길 것이다. 두로는 자기가 얻은 이익을 야훼께 드릴 것이며 야훼는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진실로 야훼의 종은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될 것이다. 야훼의 사자들이 땅의 열국에게 그를 알리고 그들은 야훼를 섬길 것이다. 야훼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예배할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따라 스스로를 칭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고 이스라엘의 밭을 경작할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오로지 야훼를 섬기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야훼의 보좌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모여 복을 빌고 야훼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종국에는 모든 민족이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보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야훼의 집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민족들이 와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가서 야훼의 은혜를 찾고 구하자 할 것이며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너와 함께 발휘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거룩한 이들로 이루어진 백성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예,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비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낙관적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564 원주자님.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바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는 아주 독특하다.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릴 미래의 복된 상태로 한정된다.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신자가 자신이 죽은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대는 본질상 개별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에서 다윗 왕조의 보호 아래 안현히 거하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때를 지향한다.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의 조망과는 무관하다. 구원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이례적 부활에 대해 말할 뿐이다. 그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이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의를 행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며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귀천의 상태와 승귀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이 없다. 이 두 가지 상태를 하나의 이미지로 담아낼 뿐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오심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날 심판을 위한 두 번째 오심을 구분하지 않는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의와 복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일은 단 한 번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고한 의식 속에서 신전 정치를 펼치는 왕이실 뿐이다.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시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메시아의 나라에 투영된 미래를 장차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기지도 않는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나라를 최종적인 상태로 간주하며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최후 공격을 무찌르는 것과
자연을 새롭게 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이 나라가 최초로 완전하게 수립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환경에서 비롯된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통해 이 나라를 묘사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이 묘사된다. 때로 이 얼개 안에 구약 성경 자체를 관통하는 용속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보로에서의 귀환은 참된 회심과 일맥상통한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대해 거둔 승리의 정치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영원한 왕, 의의 왕, 자기 백성의 아버지, 평화의 왕, 제사장,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굴복한다. 제사장 제도 및 희생 제사와 더불어 이 성전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길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다. 또한 놀랍도록 비옥한 땅은 자연의 완전한 변화, 의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전제한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오심, 또 두 번째 오심을 구분하지 않는다. 늘 내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오심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오심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똑같아. 오신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초림 전에서 보면 구약이 재림이 초림과 겹쳐 보여 이렇게.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요거는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야.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해서.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초림을 경험한 다음에 초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재림을 바라볼 때 얘기는 초림을 전제로 한 거죠. 초림을 전제로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은 뭐냐 하면 초림과 같은 성격이야. 같은 성격이라고. 초림과 같은 성격이라고. 초림과 재림의 그 오신다고 하는 본질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죠? 이미 도래했고. 그러나 재림을 말한다면 재림은 아직 저기 있단 말이죠. already not yet. 아직 아니다 이거죠. 이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오시는 건 똑같아요. 오셔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셔가지고서 뭡니까? 그동안에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마귀를 물리친다 이 말이죠. 죄의 세력을 물리친단 말이죠. 죄악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을 건져낸단 말이죠. 속죄로 건져내요. 그래서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 가진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백성이 되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의 백성으로서 삼아서 이제 그 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그 역동성과 생명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1장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주된 반론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천년왕국설이 간과한다는 것이다. 구원 역사에서 실제로 관주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다. 나중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전망에 다양한 변화를 도입했다. 정치적 주권을 빼앗기고 열국으로 흩어짐으로 유대교는 개인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지평을 넓혀 모든 인간과 온 세계의 운명까지도 그 관심사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 얻는
의를 토대로 언젠가는 메시아의 주도하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통치권을 획득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런 메시아의 나라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종국에는 모든 인류의 부활과 우주적 심판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서 의인들이 누릴 복된 상태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래에 대한 예언적 비전에는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던 정치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이 서로 분리된다.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예언의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상 왕국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형상과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천년 왕국 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천년 왕국 교리가 자주 등장하는 곳은 메시아 왕국이 가진 영광이 영원하지도 않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발견되는 곳인데, 대표적으로 바룩의 묵시와 에스라 사서를 들 수 있다. 메시아 왕국은 종종 400년 또는 1000년으로 계산되는 특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상의 복된 상태의 자리를 내어준다. 이처럼 천년 왕국설은 기독교적 기원을 갖는다기보다는 유대교와 페르시아 종교의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천년 왕국설은 언제나 지상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천상의 복된 상태에 대한 기대 간의 절충에 기반을 둔다. 천년 왕국설은 구약에 예언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구약의 예언을 정당하게 다루고자 하면서도 이 왕국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천년 왕국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과 두 번의 부활을 가정한다. 첫 번째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고, 두 번째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왕국을 완성한다. 구약 성경은 결코 천년 왕국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심판과 부활과 세계 갱신 이후에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설을 신봉한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력을 키워가고 핍박과 압제로 교회에 고통을 안겨줄 때 천년 왕국설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초기 교회 역사의 케린투스, 12족장의 유언, 바나바 서신에 나타난 에비온파의 사상, 파피아스, 이레나이우스, 히폴리투스, 아폴리나리스, 콤모디아누스, 락탄티우스, 빅토리누스 등에게서 천년 왕국설을 접할 수 있다. 교회가 점차 세속 권력을 얻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스스로를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간주할 만큼 상황이 바뀌자 천년 왕국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누구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천년 왕국설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다. 천년 왕국설은 종교개혁 직전과 종교개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여기면서 다시 등장했다. 제세례파, 요리스파, 소키누스파에게서 다시 일어난 천년 왕국설은 공인된 교회들이 천년 왕국설을 부정했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종교전쟁, 핍박, 분파적 운동들이 천년 왕국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심지어 일단의 개혁파 신학자들 피스카토르, 알스테드, 톡세이우스, 브라켈 등 조차 온건한 형태의 천년 왕국설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와 19세기의 정치-사회적 경향 아래서 스베덴보리파, 다하비파, 어빙파, 모르몬교들
모로몬교들, 재림파 같은 그룹뿐 아니라 개혁파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 역시 천년왕국설을 받아들였다. 천년왕국설이 다양한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과 두 번의 부활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첫 번째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결박하고 죽은 신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교회를 자기에게로 모으실 것인데, 특히 회개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이킨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들이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영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여실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불러일으켜 심판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상은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변이를 초래했는데, 이로 인해 천년왕국설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천년왕국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예언과도 어긋날 때가 많았다. 천년왕국설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해석의 원리나 방법론도 없이 해석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구약 예언의 한 측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측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변덕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약의 예언이 그려내는 미래상은 한 가지다. 이 그림을 문자적으로 취하든지 그럴 경우 당신은 기독교와 단절하고 유대교로 회귀한다. 아니면 동일한 그림에 대해 천년왕국설이 시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적용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성경 자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역사의 끝머리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럼 역사의 그 끄트머리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 영향으로 이제 다 굴복하고, 그래서 복음이 다 세상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현세 이 땅에 말이야.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현세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온다는 거죠. 이런 왕국설이 무슨 왕국설이에요? 후천년설이란 말이야. 후천년설. 그것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 후천년설. 그러니까는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 근데 이 후천년설은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되는 겁니까? 이 후천년설의 영향은 긍정적인 진보 사관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 19세기 말서부터 19세기 중엽서부터 발달된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진보 사관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렇게 기계가 발전되면은, 인류가 이렇게 인지가 발전되면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면은 참 좋은 세상이 오겠다 하고 한 어떤 그 진보적 낙관 사관이 인문주의에 싹트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줘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저기가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 정말 이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래서 그 도덕이 세상에 넘어가고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오겠다. 이게 후천년설을, 그래서 이런 멋진 역사의 끄트머리에 아주 기독교적인 세상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세계에 오게 될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혼란폭박해서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사실 기독교권에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로렌 베이토너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후천연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홀라당 깨진 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깨졌을까요? 그것은 진보적 낙관 사관이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깨진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의해 가지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의해 가지고서 뭐가 오는 겁니까? 인류가 이게 막 수토동 놈들이구만. 아주 이건 스스로를 못 믿게 돼요. 그러면 이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응? 가장 인지가 발달하고 가장 자기네들은 인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지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에서 일어났다고요. 유럽에서요. 이거는 유럽 지성인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요. 유럽 지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다고. 야, 이렇게 되면 세상 괜찮아지겠는데? 하는 진보적 낙관사관이 계속 시대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화론적이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인 그걸 따라서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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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세상 한다 하고 진화론적인 변증법적 낙관사관으로 막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그런데 툭 터진 게 뭐야? 서로 간에 막 그렇게 해서 낙관해서 만든 물질문화, 그래서 만든 과학문화의 총화인 뭐가 된 거야? 무기인데 결국은 과학이 발달되는데 그 과학이 발달된 그걸 가지고 뭘 서로 만들고 있었어? 최첨단의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죽이는 데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첨단의 과학이 대량 학살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서 서로 막 죽였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럽이라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서로 간에 죽인 거야. 거기에 이제 유럽의 그 유명한 이제 그 비관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뭡니까 나타나는 게? 유럽의 종말에 쓴 사람? 슈펜글러가 이제 서구 문명의 종말이라는 것을 이제 쓰면서 공전의 데이트를 쳐요. 3권짜리. 저한테는 제 번역된 거. 3권이야, 3권. 이런 게 3권이야. 서구 정치의 종말.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서로 간에 죽인 거야. 예.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괜찮을 듯 싶었더니 그보다 더 큰 게 일어나. 더 큰 게 일어나. 그래서 서로 또 죽여. 2차 대전 또 죽여. 예. 그러고 나면, 인류는 문제가 없구나 하는 그게 싹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진보적 낙관사관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 후기 천년설이 그냥 몰락되는 그런 저기를 낳아요. 실상은요. 이런 천년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앞에 얘기하겠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죠. 세대주의적 전천년.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는 후천년설이었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또 있단 말이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 저는 9천년 아니에요. 그게 전천년이라고 그래. 그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고 난 다음에, 예? 그런데 어느 기간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진짜 새로운 세상으로서 이것이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대주의,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두 가지야.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더라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뭐냐면 오시긴 오셨는데 어디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이. 그래서 점산년반, 후삼년반 이 땅에 무슨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걸 거치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완전히 공중에서 이 땅에 랜딩을 한다. 뭐 이상하게 복잡한 것들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의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요즘 그걸 올곧게 주장하는 저기도 없어. 세대주의가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견해가 있고, 그 바빙크라든지 이런 견해는 어떤 견해일까요? 천년이? 천년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게 없다. 예. 그럼 천년이라는 게 없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또 무슨 뭐 이 시간에 그 잠정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시대가 있겠나? 예, 이거 없다. 그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거 황금기, 기독교 황금기가 있겠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천년설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에 오신 초림, 그다음에 마지막 오는 재림 이 두 가지지. 예? 두 가지 사이에 뭐 천년이 있고 또 재림하고 난 다음에 또 천년이 있고 하는 이런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설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무천년설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무천년설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따라 천년설에 대한 해석학적인 어떤 구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성경 해석,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 해석이 많이 차이가 나요. 실상요. 자, 그럼 565 단락 페이지 14님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언적 소망에 대해 천년 왕국설이 제공하는 것보다 탁월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지침들이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현대적 견해들도 예언자들의 야훼 신앙이 그 도덕적 성격으로 인해 자연 종교들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규례와 관습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다. 진정한 금식은 불의의 결박을 끊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자기 의를 부추기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비판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본질은 야훼가 자기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야훼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자기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황에서 가져온 이미지들로 이러한 미래를 묘사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신약 성경 역시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 예언자와 제사장을 언급한다. 또한 문자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언서가 사용하는 문문적 언어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라는 메시아적 왕을 묘사하는 문문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의 언어가 가진 놀라운 이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이걸 뭘로 받아들여야 돼? 응? 이거를 신학 성경과 연결한 의미론적인 그걸로 받아들여야 되죠. 계속해서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나치게 사실주의적인 해석은 예언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것이며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진다. 예언자들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알았던 것이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 에돔, 모압, 블레셋,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과 같은 이름들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여 그들이 받을 복에 동참하게 될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고자 했다. 네, 그들이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굳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메리카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멕시코 사람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기 위해 자주 사용된 이름이다. 비록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성전과 제사가 없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언은 되풀이해서 모든 국가적, 지상적 조건들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예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포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없을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온 세상을 포함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이 예언자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든 부정함과 죄, 모든 질병과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이 비전들, 이런 예언들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청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지어 미래에 대한 이 에스겔의 사실적 묘사, 일례로 각 지파의 구성원이 다름에도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몫이 배분되는 것조차도 상징적 해석이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언자들이 그들의 예언이 갖는 상징적인 성격을 전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의식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고전 작가들이 사용하는 말에조차 그들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지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런 예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와 완성과 해석인 신약 성경을 통해 결정된다. 나무의 정체성은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 심지어 현대 비평주의조차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구약 예언자들의 신앙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예, 이거 중요한 거죠. 유대교가 성취했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구약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 또 의미론적으로 사실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저희는 누구예요? 뭐가 교회야 교회. 응? 교회. 기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은 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 성령이 성전에 임한 게 아니야. 성전의 세대주의자들, 성전의 참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을 틀어잡고 있는 성전주의자들이 임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던 그 사람들, 그 제자 무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면 니네들이 이제 법통을 잇는다 이거야. 한마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적 법통을 잇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비류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성전이 왔고 그 성전 중심적인 성전이 저희가 성령으로 해서 형성됐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싹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영적이며 따라서 완전하고 진정한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고한물이 아니라 올바로 지적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다. 영적 형태의 구약 성경.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시대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를 제거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옛 시대가 갖는 독특성은 은혜의 언약이 국가적 감각적 형태를 띤 회화적 이미지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옛 시대가 갖는 독특성은 은혜 언약이 국가적 감각적 형태를 띤 회화적 이미지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성막이 그런 거죠. 성막, 예루살렘, 제사장제도, 제사제도, 이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 감각적, 또 회화적인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레위기의 정결의식은 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죽임당한 짐승의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씻는 행위를 통해 정결함이 표현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루살렘으로의 순례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땅에서의 장수는 영생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해 수준을 감안하여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영원한 모든 것이 이 땅에 속한 그림자들을 덧입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섭리에 참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외적 상징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섭리에 참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 상징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영적 실체의 그림자인 외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습 속에 담긴 영적 실체를 꿰뚫어보고 진심으로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영적인 내용과 핵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림자와 이미지를 통해서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제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내용을 꿰뚫고 그 속에 있는 진실한 영적 의미를 간취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면서도 실체를 암시해주지만 실체가 나타나면 곧바로 사라진다. 신약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의 진리와 핵심과 본질이며 전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이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면 구약만 가지고 신약 없는 구약만 가지고 신학의 또 우리 이 모든 종교의 전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네? 신학과 구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학은 한 책이에요. 구약과 신학이 하나로 있어야 됩니다. 한 묶음으로. 그래서 신학과 구약 성경에는 이 연결성, 계속성, 컨티뉴이티 이것을 항상 중시한다. 하나의 책이다. 이게 하나의 책. 그래서 구약과 신학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신약 성경은 종종 진리라고 불린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진리가 대비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그가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고 암시된 구원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진정한 실체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 구약 성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성취되었으며 현재에도 한결같이 성취되고 있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개념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외적 의미를 표출하는 동시에 영적이고 영원한 의미도 확연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예언자, 제사장, 왕이시다. 야훼의 참된 종, 참된 화목제물, 참된 할례, 참된 유월절, 참된 희생제물이며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신약은 구약의 특수한 개념들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회도로나 간주곡 정도로 여기고 구약 성경의 지속과 성취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천년 왕국설의 관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 반대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간주곡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몽학선생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 믿게 된 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약속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에게 주신 약속에 따른 후사다. 이스라엘은 열국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염두에 둔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찢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벽이 무너졌으며 손으로 기록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과 동등한 상속자요, 동등한 천국 시민이요, 동등한 성도요,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도와 예언자라는 동일한 기초 위에 한 집으로 지어진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간주나 막간이 아닐 뿐더러 옛 언약의 길에서 돌아가거나 어긋난 우회로도 아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꿈꾸고 바랐던 목표이자 구약 성경의 직접적인 계승이며 진정한 성취다. 신약 성경에 대해 이와 다른 이해를 갖는 천년왕국설은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원리적으로 천년왕국설은 유대교와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격과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가치만을 부여하며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는 재림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기대한다. 천년왕국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눈을 가리고 있는 암막을 더 두텁게 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이 여전히 천국에서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 반면에 성경은 주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만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성경은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년왕국이 끼어들 어떤 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학
지금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그 관계와 성경이 이 신약성경으로 이루어진 성취, 어떻게 신약성경의 를 믿은 성경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입니다. 쭉 처음부터 읽어야겠네요. 1절서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3장을 제가 한 읽고 여러분 한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믿고서 행함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거라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약속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인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계속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만큼 우리를 계속 저주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주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복종하게 하고 해서 자기의 죄 있음을 깨닫고 알고 아이고 안 되겠네, 난 죄가 있어서 안 되겠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계속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거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있게 나무에 달리셨는데,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겠다 이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토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야, 그리스도가 자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그 자손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자손 밑에 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뭐냐면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진정한 자손, 곧 진정한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렇죠?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은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가입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피하지 못해 율법이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런지 율법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율법이라는 게 약속으로만 된다 그러면은 율법이 뭐야?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거룩한 것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더욱 약속을 더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 왕노릇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몰아간다 이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렇게 돼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딱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딱 가둬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돼요. 몽학 선생이라 했죠 옛날에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안 돼. 다 죄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가야 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렇게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계속 믿음이 온 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 인도를 다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율법한테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이 말.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오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오시 됐죠? 오시면 곧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약에서 탄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뭐냐? 구약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자손들이 된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